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되고 유선된 경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던 중에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6장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것이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보훈 말씀의 연장에서 그 맥락에서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었어요. 다시 한번 살짝 리뷰를 하면 마태복음 5장 첫머리에 나오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8가지 복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소금과 빛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소금과 빛된 삶이 어떤 삶이냐? 이 땅에서 가짜 소금, 가짜 빛 역할을 하는, 즉 종교인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런 종교인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5장 20절 말씀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5장 20절 말씀이 중요한 절이에요.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어요. 5장 21절에서 5장 48절 마지막까지 6개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너희는 율법에서 이렇게 배우고 알고 살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서 새 율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처럼 생각했잖아요.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의 말씀, 모세 오경, 이 토라를 예수님이 정면으로 뒤집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토라의 본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6가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 원수 사랑에 대한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는 제자들의 의에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서기관의 의, 굳이 얘기하면 거기에 해당합니다. 서기관은 스크라이버, 그래가지고 쓰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 성경을 베껴 쓰는, 즉 성경을 누구보다도 통달한 성경 교사, 율법 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친 거죠. 모세의 율법을.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더 살펴볼 6장 말씀은 바리새인의 의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경건한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졌어요. 그 경건의 모습이 어디에서 특별히 나타났냐? 오늘 나오는 3가지 주제, 구제, 기도, 금식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 특별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그래서 바른 기도, 바른 구제, 바른 금식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선은 살펴본 이 전체 맥락이고요. 지난 시간 그 중에서 구제에 대한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얘기할 때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을 놓고 이 3가지 주제로 얘기할 때, 자, 3가지 주제가 살펴보면요, 거기 표를 보시면 2절에서 4절이 구제에 대해서, 5절, 6절은 기도에 대해서, 6절에서 18절은 금식에 대해서인데 각 주제의 첫 번째 절 거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거짓 경건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칭하는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외식하는 자, 외식. 이 외식이라고 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히포크리시예요. 그런데 이것이 헬란 말이 그대로 사실은 나중에 변형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란 말이 원래 뜻이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 즉 경건한 척하는 거죠. 구제하는 척하는, 연기를 하는 거고, 기도하는 척하는 거고요. 금식하는 척하고 있다. 그런 연기자다. 외식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 유튜브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5절 6절 말씀부터 5절부터 사실은 기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15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2, 3, 4절 구제라고 그랬죠. 이 구조와 기도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구조를 딱 비교해 보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분량이 많은데 뒤는 덧붙여진 부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따라서 보면 기도에 대한 원래적인 말씀은 5절, 6절, 2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절, 6절 중심으로 보고요. 나머지 부분, 주기도문과 연결된 이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주기도문을 따로 강해할 때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5절, 6절 중심으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5절은 위선자라고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위선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도의 시간에 대한 말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와 같이 연결되어서 자, 나는 어느 때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하세요? 예? 언제 기도하세요? 자,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못 하시는 분 언제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 예, 그리고 또 꼭 기도하실 때가 있잖아요. 언제요? 밥 먹을 때. 예, 밥 먹을 때.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들보다 더 열심히 있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 시간, 이거 바리새인들의 지금 기도 시간을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뭐예요? 나의 기도 시간이 언제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게요? 거기 써 있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하루에 몇 번? 정기적인 기도가 하루에 3번이에요, 3번. 자, 언제 했을까요? 언제? 9시, 12시, 3시. 9시, 12시, 3시.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쓰여진 이 시간으로 얘기하면요, 9시는 3시예요. 제3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 시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6시, 정오예요. 그 다음에 제9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에요. 예. 3시, 6시, 9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9시, 12시, 오후 3시.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또 구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린 시간이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가 있어요. 이것을 매일 드렸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1년 된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도록 돼 있어요. 매일 번제가 매일 드렸기 때문에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상번제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 9시에 아침 번제를 드렸고 저녁 3시에요. 이게 우리는 저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3시에 저녁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드렸던 것, 그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 기도 전통이 초대교회 때도 이 기도 전통이 쭉 이어지는데, 자,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하면 3번 기도한 사람 생각나죠? 구약에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이요. 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었어요. 동쪽이죠, 그러니까. 예. 아니, 서쪽이에요, 서쪽. 서쪽을 향해서. 지금 동쪽에 있어요. 페르시아에 있으니까. 페르시아. 그래서 서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 3번 기도하는 시간이 그 전부터 쭉 지켜오던 3시, 6시, 9시 이 시간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참고로 이 무슬림들은 몇 번 기도합니까, 하루에? 몇 번? 그 사람들은 5번이에요. 더군다나 기도 돗자리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어디를 향해서요? 지금 다니엘은 어디 향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왜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미 성전은 허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이 무슬림들은 그들의 성지라고 하는 메카를 향해서, 그래서 그런 앱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메카가 어느 방향인지 알려주는 앱. 그 방향을 향해서 돗자리를 깔고 기도를 한다. 제가 지난번 언젠가 설교할 때 여름 휴가 중에 그 어디 해변가에서 이렇게 큰 빌딩 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봤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왜 거기서 무릎 꿇고 있는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마스크를 벗고 보니까 다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있는 무슬림 형제들 같더라고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곳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끝나는 시간이면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시간을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초대교회 때도 이 전통이 이어져 왔어요. 자,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죠. 같이 읽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무슨 장면일까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여기 문이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제9시, 성전의 9시, 오후 3시에 저녁 기도 시간에 지금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말씀. 자, 이때는 고넬료의 집에 보내지는 베드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정오예요. 그 시각이 제6시더라. 하루 기도 시간 중에 2번째 시간이에요. 정오. 또 지금 거꾸로 내려오는데 사도행전 2장 15절. 자, 2장 15절 같이 읽어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3시가 몇 시라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9시부터 술 먹은 사람이 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교회가 이제 막 지상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던 각 사람에게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스라엘 바깥에서, 사실 자기들도 유대인이지만 너무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가지고 이 유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 말로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야, 이 사람들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면서, 지금이 제3시, 성령이 임한 시간이, 즉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던 시간이 오전 9시였다는 거예요.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우리 술 안 취했어. 술 안 취했어. 예. 성령에 취한 그런 모습에 대한 얘기, 이 장면. 초대교회도 지금 이랬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성경 말고 디다케를 한번 봅시다. 예, 디다케가 뭐냐면 이 책이에요. 이 책이 뭐냐면 이게 주후 100년경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복음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가 계시록이 배경이 될 때가 90년에서 95년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자, 그런데 이때를 조금 더 지나서 100년에서 110년경에 초대교회 때 성경 말고 가장 오래된 문헌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교육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위하여서 쓰여졌던 것들이 모아진 거예요. 1800년대쯤에 그렇게 이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기도에 대한 부분, 금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와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금 여기 돼 있는 것처럼 디다케 8장 3절에 여러분은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이 끝나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8장 2절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런 주기도문 장면이 있고, 이 주기도문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때도 비슷하게 구약 때부터 가져왔던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전통이 교회에 있었다. 이 전통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요? 3번. 예, 새벽에 혹은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 그리고 저녁에. 무슬림들은 몇 번이요? 그럼 나는 무슬림보다 한 번은 더 해야 되겠다. 6번 하실 분? 예, 정말로 하나님께 자주 간절하게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의 시간은 그렇고요. 기도의 장소는요, 어디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 기도한 걸로 되어 있어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기도한 거 잘못된 겁니까? 회당에서 기도해야죠. 큰 거리에서 기도했어요. 잘못된 겁니까? 큰 거리에서도 할 수 있죠. 작은 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요. 기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거기서는 기도하지 마, 거기서는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모든 곳에서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이 진짜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왜 큰 거리나 회당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5절 중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목적이 뭐예요? 밑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 회당을 찾는 거고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큰 길 어귀에, 야, 여기가 대목이야, 딱 여기 길목이 좋네, 거기를 딱 차지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좀 봐, 내가 얼마나 경건한 줄 좀 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길 어귀가, 그 회당이 기도하는 진짜 장소여야 하는데 그 장소가 더럽혀졌다 이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는 기도의 또 대표적인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죠. 자, 바리새인과 또 한 사람이 누가 올라갑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세리예요. 여기 안 나타납니다. 세리예요, 세리. 자, 가서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고 계세요.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세리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세리는 저기 세리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우리가 자주 가끔 들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자랑을 몇 가지 자기 자랑질을 하죠.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는다. 간음하는 그들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한다. 지금 그거죠. 그런데 5장 21절부터 나오는 6가지 율법에 대한 명제들 중에 2번째가 뭐였습니까? 간음이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간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직접적인 행위, 그것을 넘어서 마음속에 음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사람,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 간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외식하는 자를 원래 헬라말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예요, 배우. 지금 가면을 쓰고 배우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외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는 속을 감추고 있다고, 음욕을 품고 살아왔던 그 마음을 감추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가증스러운지, 겉과 속이 다른지 훤히 다 보이는 거죠. 자, 금식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2번씩 한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2번. 예. 더군다나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저 2번째 노란색, 같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틀렸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과 같지 않다. 나는 그들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깎아내리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정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경건한 삶을 산다, 의롭다라고 자기를 치켜 세우는 사람들 중에 기본적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 틀렸어. 이 집사님도 틀리고 저 집사님도 틀리고 저 권사님도 틀리고 목사님도 틀렸어. 정죄예요, 정죄.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본적 태도가 정죄입니다. 자기 혼자 잘난 거죠. 자, 여기에 반해서 제자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기도.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은밀함이죠. 은밀함, 동그라미 쳐주시고. 은밀함이죠. 이 은밀함은 지금 모든 여기 3가지 주제,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 모두의 포인트가 뭐예요? 은밀함입니다. 왜 그래요? 바리새인의 거짓 경건은 드러냄이잖아요. 과시. 예, 과시하는 경건이지만 진짜 경건은요, 은밀하게 감추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어디 계세요? 은밀한 중에 계셔요. 자, 이 은밀함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기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골방의 기도. 그렇죠. 골방의 기도. 자, 이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출발, 동기와 그 다음에 도착점, 목적,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기도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 그러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갚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에게 지금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5절 외식하는 자들 거짓 경건의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러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들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과 의보다 더 나은 의의 그런 기도를 드릴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건 뭐라고요? 은밀한 기도, 즉 골방 기도예요. 자, 그러면 내 골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골방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우선 두 가지 차원에서 골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차원은 뭐예요? 시간의 골방. 그거 써주세요. 시간의 골방. 아까 기도 시간 여쭤봤잖아요, 제가. 시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골방은 우리 집에는 방이 없어요. 방이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애들이 지금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어서요. 우리 집에는 방이 없어요. 그 골방이 아니에요. 예. 시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골방. 나의 시간의 골방.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나의 시간의 골방. 언제입니까? 아까 자주 기도했잖아요. 예? 무슬림은 5번. 유대인, 구약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초대교회까지 3번. 우리는 하루에 한 번 딱 정하고 하기도 참 쉽지 않다고 지금.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많은 잦은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골방, 시간의 골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골방. 제가 15초 드릴게요. 시간의 골방. 나는 이 시간을 시간의 골방으로 이제 삼아야지. 적어보세요, 한번. 잠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골방. 자, 그 다음에 시간의 골방이 있다면 또 뭐가 있겠어요? 장소의 골방도 있겠죠, 당연히. 예, 장소의 골방이 있습니다. 장소의 골방. 우리가 사실은 물리적 공간 안에서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북적북적한 데에서 사실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다 누가 계속 말 걸고 일로 부르고 사실은 장소의 골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따로 딱 격리하듯이 하나님과만 내가 앉아있겠다라고 다짐하는 곳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시간의 골방과 장소의 골방. 그것은 딱 이런 어디 방 이런 걸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약 20년 전에 신방 갔을 때 그 댁이 성수동에 있는 한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아파트 베란다를 거실 쪽 베란다를 완전히 막았어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문 나가긴 나가는데 보니까 저쪽 그 베란다 벽에다가 블라인드 롤 스크린을 갖다 쭉 내려놨어요. 예, 거기에 예수님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 그걸 프린팅해가지고 그 밑에다 성경도 놓고 그 다음에 이분은 촛불도 켰어. 그러니까 당신 나름대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했고요. 매일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임에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열심에 탄복하게 되더라고요. 예쁜 방석에 이 남자 집사님입니다. 여자 집사님이 아니고 그렇게 딱 자기의 기도의 장소를 딱 잡아놓으셨어요. 싱크대 앞도 괜찮고요. 침대에 앉아서도 괜찮고 의자, 소파 여러 개가 있는 중에 저거는 내 기도의 자리. 식구들이 다 나간 시간 딱 정해진 그 자리 가능하면 그런 골방을 시간이든지 장소든지 골방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차 안도 아주 좋은 자리예요, 사실은. 차 안. 차 안.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시간의 골방, 그 다음에 장소의 골방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은 마음의 골방.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의 골방.
사실은 기계 소리가 많고 소음이 많고 북적거리는 그런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도 사실은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면 그 시간이 언제든지 그 자리가 어디든지 사실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급할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죠. 지금 그 문제가 너무 급하고 너무 절박하니까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지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저희 두 아들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 큰애가 자기 그 건대 앞에, 서울의 건대 앞에, 저희가 그쪽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7살 때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요. 수영하고 오다가 떡볶이를 사줬는데 그걸 먹다가 길을 걸어오면서 먹다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큰 떡볶이가 목에 딱 걸려가지고 애가, 그래서 어떻게 막 해도 안 나오고요. 제가 거꾸로 들어가지고 막 흔들어도 안 되고요. 그러다가 이거 시장통이었거든요. 병원이 몇 개 있었어요. 개인 병원이. 그래서 안 되겠다. 어느 병원이든지 데리고 뛰어야 되겠다. 옆에 딱 끼고 막 몇 발짝을 뛰는데 이 옆에 딱 끼니까 배가 이게 딱 되는 거죠. 이걸 나중에 알았는데 하임리법이라고 탁 하면 헉 하고 나오는 건데, 결국은 옆에 이렇게 끼고 달리다가 애가 톡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얼굴이 노래해졌었는데 이제 혈색이 돌아오는 거죠. 그때 마음이 어때요? 제가 이러다가 이 아들이 이거 그냥 손도 못 써보는구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지금 오직 이 사건, 이 자리, 이 일, 이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시장통이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만 집중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이걸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가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 나중에 이 마음의 골방에 대한 기도는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우리가 설교를 통하든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뒤로 더 넘어가서요. 7절, 8절까지 사실은 우리가 읽었는데, 원래적인 말씀은 5절, 6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지만 나의 제자들, 너희들이 가져야 될 참된 의로운 경건은 이것이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이제 부연 설명인데 7절, 8절까지만 오늘 더 추가적으로 보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중언부언, 아바바바바바바, 이게 헬라 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중언부언의 특징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부탁하는 건 뭐예요? 많은 말이 아니라 많은 기도를 사실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8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꾸 이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중언부언, 많은 말로, 기도가 아닌 자기 욕심,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기도, 오랜 기도를 금지하고 계신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기도 원하세요. 오랜 기도 좋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금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사정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것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심술 부리면서 다 갖고 있으면서 앉아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기도자와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는 뭐예요? 상호 교감하는, 상호 교류하는, 서로 주고받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교제,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게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하심이 바로 인격적인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가 주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도, 우리 서로 사이에도, 왜요? 우리가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요. 자, 이후에 9절에서 13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말씀하는 그 기도고요. 그리고 14절, 15절은 더 부가적으로 붙여진 말씀인데, 기도자의 마음, 용서 없는 기도는 헛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의 저는 제일 중요한 바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금식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쉽지 않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다음 주에 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요즘 이렇게 수요 말씀마당을 하면서 계시록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우리가 잘 안 듣는 말씀이고 설명이, 그런 구조적 설명이 계속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산상봉을 하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거 마치 너무 공부하듯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 들었으면 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